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낮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에 그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읽어봤어요. 그때 그 책을 읽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 게 참 잘 태어났다. 내가 만약에 여자가 됐다면 어땠을까? 너무 참 슬픈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모파상이 원래 신학생이었어요.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신학교에 잘리고 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설이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큰 성도 자기가 사고 호화로운 아파트도 사고 매일 여자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근데 그가 나이가 40쯤 됐을 때 그야말로 미쳐가지고 죽어요. 제정신으로 못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게 될까?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그를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가고 말게 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왔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처음에 광야에 나가서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소리를 질러대고 할 때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가 메시아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본인이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믿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 서 계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세례 요한이 보게 돼요. 그걸 세례 요한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더니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막 그 헤롯을 나무라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가만 안 있고 그 세례 요한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번 신방을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번 네가 가서 이런 말을 한번 물어봐라.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이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되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세례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옷 입은 여인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아름다운 옷 입은 여인을 보려거든 궁궐로 가거라. 그리고 선지자를 보러 나가려거든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왔더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더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구 만나려고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나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봐세요. 교회 왜 나왔어요? 남 만나려고 나왔어요? 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받으려고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위해서 나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받겠다고 하면은 사랑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사랑을 줘요? 또 사람들이 그저 교회 가서 자기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누가 누구를 알아주고 누구를 알아달라는 거, 누구에게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12살 때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일가 친척 모두 집안 식구들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 식구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이 12살 때 올라갔는데 이 식구들 중에 그 부모님이 다 같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 안 오셨네. 다시 3일 길을 걸어 올라가서 거기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께서 막 야단치듯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건물이 좋아서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아버지 집이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나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의 고향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걸 다윗은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하루가 바깥에서 천날보다 좋사오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칠 때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비를 부러워하고 참새를 부러워해요. 제비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날아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가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고. 그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늘 거하는 걸 다윗은 그렇게 원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땅의 기도는 거의 안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거의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저는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생각했어요. 여전히 늦게 오는 사람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그걸 똑같이 그렇게 할까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늦는 사람은 여전히 늦고
조는 사람은 여전히 또 졸고 딴 사람은 안 졸아요. 자, 우리가 적어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이 전부 교회가 있고 잘 준비했다가 거룩한 주일을 잘 토요일부터 목욕하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어제 저녁에도 목욕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옷을 뭐 입고 갈 건가 다 준비했다가 일찍이요 땡 그리고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지가 갈 이유가 없어요. 일찍이 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아파 누워 계시는 분한테 연락하고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걸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언젠가 교회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 목숨의 경각에 달린 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걸어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고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걸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왜 나오세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기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누구 사람 얘기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임마누엘의 집이에요. 여기는 임마누엘의 처소예요.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은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가지 소원, 최고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2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의 집에 사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버지 집에 여기 살면서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여기 사는 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뭐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 명예를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편 23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 그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 그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집값이 비싼 데가 서울 아래 동네 거기라더만요. 근데 이스라엘은 최고 비싼 동네가 어디냐? 성전을 가까이 하는데 거기가 최고 비싼 데예요. 그게 최고 좋은 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 그 최고 비싼 데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한 가지 소원 이것뿐이래요. 그죠?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근데 최고 기분 나쁜 거는 함께 살면서 절대로 말 안 해. 외면해요. 그런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 그렇죠? 한 집에 살면서도 등을 쥐고 서로 말 안 해. 서로 씩씩거리면서 서로 째려보고 서로 절대로 말 안 해요. 그것처럼 불편한 거 없어요. 함께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지옥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주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그 주님께 아름답게 교제도 안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대요. 주님이 내한테 얼마나 무시를 받는지 몰라요. 내한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사세요? 성령이 자꾸 감동 주는 대로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늘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은 순종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안 편하고 내 삶이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유럽에 가면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마다 교회를 잘 줬어요. 어쩌면은 그 동네마다 그렇게 교회를 우뚝우뚝 잘 세워놨을까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세계의 어떤 가는 나라들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요즘은 텅텅 비어가지고 그저 이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도둑놈들만 우글거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전부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이 민족이 혼란이 오고 이 민족이 어려움이 오고 이 민족이 지금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판이 내 판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민족의 죄를 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만 정신 차리면 이 민족은 살아요. 교회만 깨어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바르게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2편 6절.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대하고 교회를 밀어붙이는 이 공산당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공산당에 잘 살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중요할까? 교회는 생수가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사막으로 막 적시게 되는 거예요. 사막을 적시게 되고 사막에 물이 차게 되고 성전 주변에 물이 차게 되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뛰어다니게 되고, 그 물이 흘러내리니까 좌우에 이 가실나무들이 그저 자라게 되고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단 밑에서 물이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제단이 뭐냐면은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수가 흐르게 됐고, 이제 거기에 성령이 오시게 됐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영혼이 가라앉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이 이 물만 마시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영혼이 갈증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전부 다 점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점쟁이가 40만 명이에요. 100명당 1명이 지금 그렇게 많은 점쟁이가 있어요. 왜 거기 찾아가 가지고 점쟁이한테 요즘은 또 점쟁이집이 더 잘 땐데 이렇게요. 영혼의 갈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니까 이게 영혼의 갈증을 좀 답답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면은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하니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은 점쟁이가 다 해도 영적 목마른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점쟁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어디로 뛰어가느냐? 전부 다 뉴스에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부 다 갈증 느끼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포장마차로 가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시는 거예요. 요즘 음식점에도 여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궁디 크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소주를 가서 활짝 열짝 마시는 거예요. 대낮부터 막 소주병을 몇 병씩 막 까가지고 막 마셔요. 이렇게. 그 영혼의 갈증을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마시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수입의 20%, 30% 전부 다 술로 탕진하는 세계에서요, 1인당 술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소득의 30%를 전부 술로 날리는 거예요.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 삽답한 세상의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또 해요. 도박 왜 하느냐고. 돈 따먹으려고 도박. 그럼 돈 주면 안 하느냐? 돈 주면 또 도박장에 또 뛰어가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갈증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하풀이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소리 질러대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수가성에 가가지고 거기 우물가에 대낮에 갔는데 대낮에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이 여인이 자기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를 5번 갈아봤어요. 시집을 5번 갔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6번째 또 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시면 예수 믿게 되면 그 마음 뱃속에서부터 막 생수가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처음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는 그 얘기예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 성령이 곧 생수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영적인 갈증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모파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영혼의 갈증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 망치고 인생이 파멸되고 그는 죽어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증을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오고 예수 믿게 되고 여기 오면 생수가 흘러내리고 여기 오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께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에요. 여긴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긴 누구 얘기, 사람 얘기 들으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준비를 잘해서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훌륭한 사람 한 번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지고 자빠질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악한 인간이 잘만 되더라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빠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하고.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자기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대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인간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모파상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웬걸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과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삼켜버리고 예루살렘 성만 댕그랗게 남았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 아수르 나라의 18만 5천 군사가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장군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항복 문서를 넘겨줬어요. 궁궐 안에서 항복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문을 열고 나가면 이 자기들은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복 문서를 받아들고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표어났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기 다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다 18만 5천 명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를 자기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세요?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었어요. 영원히 네 위를 지켜주겠다. 네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내가 그를 바로 세워가지고 그 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다윗처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어가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었더니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비어가는 이런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고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